할렐루야. 2024년 10월 22일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2절을 읽겠습니다. 3절, 5절, 12절. 3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수 없느니라.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19번째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린 다 육체를 따라 이 땅에서 아래서 난 거예요. 근데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시 낳는 거예요. 위에서 다시 난 그 법칙은 따라하세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 안에서 세상 살다가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망에 잡혀서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거듭난 본체를 깨달으면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19번째로 증거되는데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하고 힘든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부정적 말씀으로 거듭나면 긍정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마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부정적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마치는 것은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얼마만큼 고민하셨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지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진퇴양난이요.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예수님이 여태까지 설교한 거는 거듭나라. 이것은 땅의 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저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은 지금 하늘의 말씀인데 땅에 사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하자니 따라서요. 비유로 전해야 돼요. 비유로.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비유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거더라고. 그래서 비유로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것이 깨달아서 진리로 와닿고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끝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세요. 읽으세요.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이게 것이요 그 소리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그 소리요. 비유도 이렇게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요것은 비유로 가리키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본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려 하거든 어찌 하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0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 이것을 하려면 이 앞에 십필이라는 비유 4가지 법칙을 아는 거로 그냥 간주하고 이걸 그냥 읽는 거예요. 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밀을 비유로 말할 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다시 읽어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2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로 가리킬 적에 이해를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못하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다가 비유로 시작해서 실증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따라하세요. 하늘 하면 여러분 그냥 하늘 천에 먼저 천이 하늘인 줄 알아요. 근데 실은 성경에서는 하늘이 셋으로다가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성경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기서 하늘서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다가 내려온 하늘은 어딘가? 여기를 3층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가는 나라가 3층천이에요. 그러면 3층천이가 있고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어요. 근데 1층천, 2층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는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을 하늘이 둘이요.
태양이 뜨는 곳이 첫째 하늘이고 없어진다고 하는 공중권세가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한계선도 좀 우리가 그냥 하늘하고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3절. 읽어 14절. 13절이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요것이 첫째 하늘이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있는 곳.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리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이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기 전에 요 하늘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태양계, 지금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 요곳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하늘, 예배소서 6장을 보세요. 육 장 12절일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 여기는 그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태양계보다 더 높은 속이에요. 그 2층천에는 이게 하나님 통치 아래 다 있지만 악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하늘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분명한 성서관이 열려야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 예수님은 태양계에서 오신 분도 아니요 악의 영이 있는 여기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요 영 말고 닮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요 태양계하고 요 악의 영이 있는 이 하늘은 사망을 주장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는 이 사망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다, 없다, 젊다, 건강하다, 잘났다, 뭐 미스 코리아가 뭐로, 이거 이 권세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노래만 잘해도 팔자 고치는데 팔자 고치는 사람이 하루 노래하는데 1억이 들은대요. 그럼 1억 들어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는 1억 쌓다 눈 위에서 그냥 그저 죽는 거예요. 쓸 새도 없이 풀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은 쫄려 먹고 살쪄서 쫄려 죽는 거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개념상으로 이걸 못 깨달으면 거듭나는데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다가 죽음 후에 오는 세계를 거듭난 후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둘째 하늘은 악의 영들을 가둬놓고 지배하는 곳이 그 악의 영 밑에가 태양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셋째 하늘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세요. 이런 걸 알아야 비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삼층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층천에는 이 태양계에서 이 땅엔 태양계에서 지배받는 이 땅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은 어둡고 12시간은 빛이요. 근데 지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새 땅 하니까 이 땅을 들고 생각하라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 밑에 땅이 있는데 새 땅이나 새 하늘은 태양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태양이 지배를 받는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려오셨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노력하며 근면하게 먹고 살고 하지만 종착역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심도시 깨달을 때에 예측하는 건 진짜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결정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삼층천에서 씨가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씨가 떨어진 것이 성령 안에서 자라서 육을 벗을 때 이 씨가 1층천, 2층천을 뚫고 3층천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된 그 나라에 내가 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진짜로 본질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계관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해 자체도 안 되고 비유가 아니면 이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유라는 게 들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해놓고 이따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53페이지 성경 끄트머리 히브리서 1장 10절만 읽읍시다. 시작. 또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그렇지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을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땅도 그것들이고 하늘도 그것들이요. 하늘은 그냥 두고 땅만 없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그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입었던 옷 하늘과 땅을 벗고 새 하늘과 새 옷으로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에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읽고 말어. 여기서 하늘도 하는 것은 태양계 위에 공중권세, 마귀권세까지 모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경만 진실하듯 다른 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왜 그러느냐? 죽음을 해결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하늘은 2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읽어본 거예요.
6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하라. 요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새늘과 새 땅이 서는 거예요. 새 땅이라는 게 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변화돼.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권세도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은 그 땅이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이것을 비유로다가 얘기하면 확 살아나는데, 지금 이 하늘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인간의 머리로는 승연 군자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영원히 안 없어지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이 세상 끝이 없이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들의 입에서 죽은 후에를 물어보면은 성년은 성년같이 대답을 해요.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있을 때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를 어떻게 아니? 그게 정답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거는, 따라서 살아있는 거는 꿈이요. 죽음의 부활은 낮이다.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이 성경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2장 35절) 보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따라서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삼층천이에요. 이 땅에서 빛을 만나서 빛을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아서 봐야 되고, 천년왕국의 능력을 살아서 입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빛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이 진리를, 비유를 깨달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빛이 나라가 삼층천은 영원히 하나님만 계시고 태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1층천, 2층천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시편 102편 25절을 보죠. 누가 이런 것을 알아요? 성경에는 과학자들이 이건 몰라요. 102편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찢어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편이라. 맞아, 아니에요? 하늘도 지신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하나님 지신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천지는 그다음에 뭐예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요건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삼층천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뭐만 없어지느냐 하면은, 따라서 악한 공중권세,
전멸할 적에 이칭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태양계 밑에서 숨쉬는 자들은 태양이 별과 해가 떨어져요. 그럴 때 일칭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세요.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엿새 비늘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바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 성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무화과 나무 흔들으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1층천, 2층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존하시는 것이 3층천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4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육체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살아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콩을 뿌리면 콩이 싹이 나면 땅이 콩을 길렀는데 콩 임자는 땅이요 씨를 심은 사람 거예요. 콩씨를 심은 사람께 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콩이 누가 먹는 거냐면 밭이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잡수시는 거예요. 입으로 깨물어 먹고 그것이 주인의 살이 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나가서 콩이 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법칙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양식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내 살과 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세요. 조금 거꾸로였다. 응? 아니 예수님이 우리 살과 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지. 우리가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살과 피에는 상관없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거꾸로. 읽어보시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그 떡을 먹는 거요. 그럼 내가 영생하는 거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도는 진짜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철피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그거요. 포도주를 마실 적에 피를 마시는 거요. 그 떡을 먹을 적에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로 확신을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 요 법칙이 비유로만, 이걸 비유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그때 가서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법칙을 깨달을 때, 아하,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써나가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앞으로 세대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진리가 큰 마차 밭구같이 굴러가는, 그건 돌아온다는 윤회가 아니라 굴러가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한테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네?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나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을 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으로 난 것이다. 근데 말씀으로 낳는다고 할 적에 1층천, 2층천, 3층천을 깨달아야 3층천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태양계에서 오신 분도 아니요, 마귀가 있는 공중권세도서 오신 이도 아니요, 3층전을 지금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배소서 1장 20절을 보셔.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 다른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우리를 볼 적엔 예수님의 안에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임금으로 계실 때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 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긴 살아도 이런 이 본질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여기 요거 셋째 하늘을 3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타락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여기에 못 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삼층천에서 세상에 나와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하나를 있을 적에 아담 한 사람, 하와 만들기 전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죄를 져서 죄인인 걸 알았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안에 갇혀 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층천 밑에 태양이 있고 태양의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반대를 하늘이라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늘을 표현을 쉽게 하려면 땅의 반대가 하늘이라. 과학자들은 삼층천 이런 소리를 못해요. 은하계 더 나가서 우주 밖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1층천, 2층은 3층천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비유가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실 때에 땅의 일을 비유로 하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비유를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서부터 21절서부터 봐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계집종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사라의 계집종에서 난 아들을 자유자라고 하질 않냐고 종이라고 그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같은 아들을 해서 계집종에서 난 아들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표현하고 이삭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아들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읽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17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하나이까. 이게 그스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같이 유업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그의 혹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시고 삼층천의 주인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읽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전폭적인 능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도가 끊어지고 정력이 없는 속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따라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능치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내가 없어졌는데 거기서 영생의 아들을 만드는 이것을 비유로 그 사건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으면 너도 죽은 몸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것을 비유로 가리키기 위하여 씨 뿌리라는 부위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적에 그 씨는 누가 뿌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뿌리는 것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뿌렸냐면 말씀을 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보여지진 않는데 내가 숨 쉬는 것이 보여지진 않는데 입김이 말을 하듯이 이 영이 들락들락 날락하면서 내 속사람이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요? 이름이 마리아가 성령을 영접했더니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잉태하듯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을 실제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3층천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올라갈 적에 2층천 예배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을 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갈라질 적에 위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는 그 위는 2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천, 1층천 지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영생이 글로 올라가는, 그러게 예배소서 6장에 보면 그의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이 끌고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라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콩씨를 땅에 심으면 이 땅 속에 콩씨가 들어갈 적에 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땅 속에는 어두워야 돼요. 이게 빛이 들어가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등이 있는 것이 만약에 싹이 난다면 창고에 있는 보리가 다 싹이 나면 죽지.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땅 속이 첫째로 어두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땅 속에는 습기가 있어야 돼. 네? 그래야 그 땅에 그렇게 하고 땅 속에 온도가 오는 거예요. 봄 돼서 땅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고 습기가 있고 깜깜하면 이 씨가 불어서 생명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깜깜한 사람이라구나.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씨를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올 때 어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각자 깨달음 속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 세상 곡식도 땅 속에는 어둡고 땅 속에는 수분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땅 속에 겨울엔 싹 나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땅이 따뜻해지면서 땅 속에 심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부활한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만 심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세요. 그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요. 밭은 세상이요. 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요.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마귀가 주인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어둡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그 생명의 수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는 씨가 부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 2절 읽어보세요. 땅이 나요. 땅이 요게 나라고 첫째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요것이 혼돈 공허 요것을 다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깊음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요 신이 빛이요 온도라고. 그러니까 흑암과 온도가 있잖아요. 수면이 있잖아. 수면이 물이라고. 요 세 가지가 뭉쳐서 첫째 하나님이 6일 창조 이전의 재료가 요 세 개가 재료였던 거예요.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다 이렇게 세 개를 하나는 까만 거요. 하나는 밝은 거요. 하나는 물이요. 이것을 섞어 놓으니까 흰물하고 까만 물하고 섞어 놓으면 까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밝은 빛에 깜깜한 것이 둘러싸면은 빛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둠 안에 하나님이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수면이 계시고 인간의 어둠이 있었는데 첫째 날 여기서 빛을 빼낸 거예요. 빛이 빼내면 이 어둠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빼내는 순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두 번째 빛이 있었고 세 번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중에서 빛하고 어둠이 빠져나오면 이게 뭐예요? 물만 남는 거예요. 수면, 물만. 그래서 이 물을 창세기 1장 6절에 물을 궁창이라고 하고 위물과 아랫물로 나눈 거예요. 그래 위물은 위궁창, 아랫물은 아랫궁창. 위물은 위하늘, 아랫물은 아래하늘. 그런데 여기서만 이 물이 이 어둠에 있는 물에만 좋았더라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면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9절에 네?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자기 백성한테 예수님이 자기가 오셨는데도 자기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났다.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사랑을 부었더니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싹이 난 것을 창세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물을 놓고 이 비유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요. 그냥 아브라함이 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자식은 이삭인데 갈라디아서 보면 이삭은 성령으로 낳고 이삭의 엄마는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나. 갈라디아서 2장 26절을 봐보죠. 아니 갈라디아서 2장이 아니야. 4장 26절. 4장 26절 읽어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요거는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잉태가 안 돼. 그래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애치라. 이는 홀로 사는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남편인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뭐요? 약속의 자녀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을 육이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가면 이삭이 난 그 돌 된 아들을 이스마엘이 16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계속 핍박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이게 비유로 써 있는 거예요. 21장. 그게 똑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설교를 이렇게 할래도 못하고 그냥 감동이 와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읽어보죠.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네, 그대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게 영적 사람을 육적 사람이 희롱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지금 29절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일이 당할 때 따라하세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콩이 싹이 난다니까. 콩이 땅에 심어진 콩이 씨가 요것만한데 이거를 덮는 땅 두께로 덮는 그 무게는 20만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땅에서 씨가 발화가 됐는데 거기서 이 야들야들한 눈썹 같은 힘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 딱딱한 돌 같은 걸 들고 버쩍 일어서느냐. 들깨가 씨는 쬐끄만 게 이게 그 씨가 20만 배의 힘을 발휘할 적에 자기를 덮고 있는 돌 같은 땅을 뻐개쳤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다가도 좀 내가 미쳤나 이거 왜 이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아플 때도 주여 하나님 능력도 사네. 그런 때도 있고 힘이 하나 없는데도 힘이 생겨서 또 도로다니는 때도 있고 그냥 앞이 캄캄한데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새도 있고 신랑이 눈을 켜고 잡아먹으면 잡아먹어라. 네 뱃속에서도 장광석 목사님은 네 뱃속에도 내가 산다. 그러면 이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내면 내가 영생한다니까 당신은 나를 영생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 몇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그 문제를 보여준 거지.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렇게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다 밤새도록 해도 그것도 안 해봤네. 마태복음 13장. 이건 어째 설교도 내가 못 적었더라고. 어떻게 해야 다 됐어요? 시간도 다 되고 이제 이거 한 장 보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26절 아니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하시더라. 2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하세요. 그래서 농사꾼이 이 영생을 깨닫는데 자꾸 확실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옥토가 나가 스스로 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도 하고.
누구 숭을 보면 내가 그냥 가세로다 내 혀를 자르는 시험을 했다니까. 이 들은 야고보서 3장에 혀는 길들이지 못한, 만물은 길드는데 사람이 혀는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한 말이 안 맞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도 그냥 고치려고도 안 하잖아. 그게 합법화시키고 그랬는데 안 돼. 사람식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아하, 은혜로만 되는구나. 한 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여기 몇 장이요? 디모데, 내가 찾아봐야 돼.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없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참.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저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심을 깨닫고, 참으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이 비유의 말씀, 만물을 주인이 땅에 심고 기르시고 추수 때까지, 여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